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멀리했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오늘도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19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병든 거지인 이 나사로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의 먹지를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 이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그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의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주워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개가 와서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서 고통스럽게 했다.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은 누구나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의 처지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졌고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원하듯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세상에서 살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곳에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저 세상에서 자신의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줘서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나사로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들으면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내용을 듣고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16장, 누가복음 16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성실한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이제 그만두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빚 증서에 대해서 일부를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 100석을 빚졌으면 50석으로, 기름 100마리면 80말,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자면 위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자는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참 의아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그가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만 좇으면서 살아가며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곳에서 이 세상의 것만 좇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주도 여행을 확진자가 하게 되어서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화가 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또 몸에 열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해열제까지 복용하면서 이 제주도 여행을 끝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제주 여행을 했던 그 확진자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자신이 정말 어렵게 제주 여행 그 일정을 잡고 또 그것을 가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열제까지 복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자신의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것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해서 한참 TV에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래퍼 도끼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끼는 불우이웃이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받아서 형을 살게 되었죠. 그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투자를 명목으로 밝혀진 것만 약 500억 정도의 손해를 사람들에게 입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생각해 볼 때 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니까 어떻게 살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그 생각이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또 사모하며 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부천일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그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 나사로의 삶이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일신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첫째,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매주 오후 2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설교노트를 작성해주세요.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본다. 세 번째,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본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7월 22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씁니다. 많이 제출해주세요. 신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